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아주 막 다들 들뜨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물 받겠다고 너무 들떠서 벌써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그날 선물 받지 않냐, 그날 선물 받을 거다, 그날 선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어른들은, 청년들은, 이제 뭐 솔로들은 애인을 만들고 싶어서 막 소개팅이니 뭐니 이 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어른들도 그래도 쉬는 날이고 우리 전체 분위기가 다 들떠가니까 같이 들떠서 그런 시기 같아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시기가.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 크리스마스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주님과 깊고 넓은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만 아멘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된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겠지요.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성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심으로 그 사이에 갈라져 있었던 그 깊은 골이 메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세요. 여러 목사님들이. 또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죄 때문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해요.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칼빈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보니까 거기에 1번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집중하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고 만남에 집중을 해요. 아주 옳고요. 아주 바릅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나눴고 재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탄의 의미,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다. 자, 예전에 어느 병문안을 가게 됐을 때 한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30대 초반쯤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전신마비가 됐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신은 돌아와 있어요.
의사 표현도 해요. 눈짓으로 막 하고요. 근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뭐 음식도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에 구멍 같은 걸 넣어놓고, 간병인이 식사 때가 되면은 죽 같은 거를 목에 구멍에 주사기 같은 걸로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신이 있어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들어요. 그 건너편에 누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데 제가 들릴 정도니까 이 사람도 다 들렸겠죠. 아,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를 들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는 중에 이 사람이 막 감정이 격해지는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저렇게 마비가 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그렇게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이 왔었어요. 반신이 딱 마비가 됐어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려워하고 우울증도 같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맨날 울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유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에 제한을 받아갖고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돈에서 자유하던 사람이 부도를 맞아갖고 이렇게 저렇게 막 묶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절망을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성탄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희생이요, 헌신이죠. 존 웨슬리의 동생인가요?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 찬양을 많이 부르고 많이 짓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참 불가사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당연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가사의한 건 뭐냐면, 어떻게 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인간이 되셨는가. 그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압박과 어떤 조그만 시험과 문제가 찾아오면은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 자신의 행동이 제한돼도 쉽게 우울증 오고 절망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창조자가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간의 모든 죄에서는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셨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우리하고는 다르게 죄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인성 자체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34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가 되셨고 라고 써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셨으며, 죄는 없지만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고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인간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옮친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히브리서 2장 7절이나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으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러한 모양으로 오셔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취하고 연약한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빙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인성을 취하셔야 했던 이유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예요.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배울 수 있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싸울 수 있고 그 싸움 자체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해요.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니, 다시 말해서 고난받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그러한 연약한 모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성육신은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 성탄절에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의미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깊은 비하의 행위라, 자기를 낮추는, 가장 낮추는 그런 행위로 오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의 모양을 취해서 오셔야 합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죽으시기 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여정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는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뭐가 앞에 가든지 다 통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도 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돼요. 이런 이름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같은 뜻이에요. 호세아도 같은 뜻이에요. 다 같은 이름의 뜻인데 발음이 다 다르죠, 조금씩. 그래, 같은 뜻이에요. 이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흔한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요 안에는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구원한다, 구원받았다. 쉽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들어가서 이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겠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 속에서 떨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을 빼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론됐어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많은 곳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지칭해 주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써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줘요. 어디에 씁니까?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라고 얘기해요. 죄. 죄를 딱 지칭해서 얘기를 해요. 이 죄는 뭡니까?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뭐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훔쳤다, 때렸다, 뭐 이런 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죄를 졌다면 그걸 갚아주면 돼요. 그렇죠? 훔쳤으면 돌려주고 배상까지 해주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을 지칭하면서 이야기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죄는 사람에게 대한 어떤 그러한 죄 같은 것이 아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훨씬 넘는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얽매여져 있는 문제예요. 죄는 사단, 마귀, 귀신의 통로가 되는 문제고,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죽음을 가지고 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죄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거에 따른 벌은 죽음으로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세계의 모든 백성이 다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사람들은 문제의 향방을, 문제의 어떤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오는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문제가 왔구나. 내가 운동을 잘 못해갖고 이런 문제를 당했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저런 실수를 했구나. 다른 사람 탓을 많이 하죠. 누구 때문에 이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사람 탓, 일 탓, 여러 탓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게 진짜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문제다.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문제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네, 죽어요. 아, 멀리서 참 잘 듣는구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물 밖으로, 땅 밖으로 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 말라서 죽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죽잖아요. 그래요. 새가 공중을 날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새가 공중을 날지 않고 나는 공중이 너무 지겨워. 물속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새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서 헤엄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어요. 물론 물속에 사는 펭귄 같은 새도 있기는 해요. 근데 아마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물속에 계속 있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게 있어요. 창조 원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런 설계도를 가지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세계 중에 영적인 존재가 몇 종류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시죠. 마귀, 귀신, 사탄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외에 영적인 존재가 딱 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 인간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됐어요. 그럼 인간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때요? 영적 존재니까 무언가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채워 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종교예요. 무언가를 믿기 시작해요. 상황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지. 근데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넘어지게 되기도 하죠. 죄라는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요. 아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기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제안을 해주세요. 어린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그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셔요. 너가 부끄럽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지? 내가 너를 가릴 수 있는 걸 주겠다 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예표예요. 영원한 가죽옷을 하나님 주실 것을.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옷들을 계속 입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의 행위였고, 그것이 대대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다시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임시적인 가죽옷이 아니라 임시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을 쓰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죄가 문제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전부 짊어지시는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2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22절에 보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 오신 것,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2절이지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를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선지자의 예언이 뭐냐면 23절에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루어진 게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말을 조금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면서 낮아지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떤 것도 다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목숨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들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용하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낮아지심, 이 성육신이라는 방법은 죄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과정으로 가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양자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참된 위로하게 되고 우리를 안식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게 나랑 함께하기 위해서요. 나랑 함께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는 것. 그거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평생 경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도 형들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채찍질을 맞고 매 맞고, 자기 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는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요셉은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가 돼도 주인이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되는 게 요셉의 노예의 삶이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이 아주 제한되는데 자유로웠었던 대부호의 막내 아들에서 아주 비천한 신분이 되어 노예가 돼서 끌려갔으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제한됐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해 보여요. 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저 좋은 집들도 많고,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집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 곳에서 거하지 않고, 왜 그런 곳에서 살지 않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그 베들레헴까지 가갖고 마국간의 말 구유에 누우시려요? 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가요? 낮은 자의 자리에 가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목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나와요. 말이 좋아서 목자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각 집에서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종들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목자를 했거든요. 목자들은 양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번 들판에 나가면 1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냥 양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 편안한 집에서 있는 종들하고 비교해도 이 사람은 훨씬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국과 말구에서 나셨을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이 영접해요. 이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왜 낮은 자로 오셔요? 낮은 모습으로 오세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이렇게 낮아서 오셨는데,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질 만한 연약한 상태로 오시냔 말이지요. 여간빵도 없어서 마국간의 말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예수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그랬어요. 죄인들과 어울려요. 세리들과 어울려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요. 지금 뭐 한센시병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 만나시고, 부정해갖고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만나시고,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을 찾아가세요. 38년 된 병자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이나,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 몸을 파는 창녀 같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 일부러 만나러 가시고, 만나시고, 구원하시고, 바꾸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맞아. 나의 낮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오셔요.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장 비천한 신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낮아진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낮아짐을 주님 다 짊어지시고 요셉과 동행하세요. 요셉은 낮은 자리에 있지만 낮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요셉의 고통과 고난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바울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해요.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니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요. 주님의 나를 다 짊어지셨음을 알고 믿고 다 맡기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요. 성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다 제한하면서 오셨어요. 나의 낮음을 아시고 그걸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성경을 읽어보시고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저는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건강하지 않은 것도 문제되지 않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도 하셨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그런 사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구하고 싶어요. 네. 우리 어린아이들은 간식과 테레비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성탄절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짊어지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